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오늘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경북 의성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에 아마 그 당시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아버지께서, 제가 둘째 아들인데 꼭 절을 시키더라고요. 형이 있는데도. 저희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그 소를 끌고 가서 소꼬를 먹이라는 거죠. 그리고 망태기를 하나 줘요. 뭐 하게요? 소꼬를 배우라고. 저녁에 또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은 거죠. 왜요? 놀고 싶으니까. 그래서 깨를 내가지고 소꼬뼈에 묶는 끈 있잖아요. 그 로프를 길게 해갖고 좀 풀이 많은 곳에 말뚝을 딱 박아갖고 거기다 놔두는 거죠. 그럼 소가 빙빙빙 돌면서 거기 있는 풀을 다 뜯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느냐? 연못으로 가는 겁니다. 가고 아이들 가면 거기 다 빨가보고 목욕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그래 막 놀다 보면 아이쿠나 해가 이제 꼴딱 넘어가고 있어요. 큰일 났잖아요. 왜요? 소꼬를 안 뱉거든. 그럼 우리 아버지는 또 말로 안 해요. 그러면 지게 짝대기 가고 막 줍해요.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일하기 싫었어요. 너무 일하기 싫고 놀고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 일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택에 사는 수제 햄버거 장사를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43살입니다. 근데 딸이요 26살입니다. 계산이 됩니까? 남자가 43살인데 딸이 26살이라고요. 이 사람은 18살 때인 고등학생 때 사고를 쳐가지고 불장난으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그 길로 학교를 그만두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저기 부인도 있고 애도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막 닥치는 대로 막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다 보니까 고생을 막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성실해서 정말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는 그렇게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수많은 고생 끝에, 각고 끝에 수제 햄버거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어디 산다고 해서 이 사람요? 네, 평택에. 지금은요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요 처음에는 점포도 없이 그냥 난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이지만 건물이 13개라고 합니다.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장사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50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생을 보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요 정말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일을 그만두고 일을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또 일을 해서 돈은 많이 벌어서 좋긴 하지만 정말 일을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일 안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맞죠? 제가 물어볼게요. 일하고 싶습니까? 놀고 싶습니까?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일하면서 돈은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누가요? 건물주가 있다. 편안하게 돈 벌고 싶으니까. 건물주가 되면 어때요? 일은 안 하더라도 때가 되면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의 사고방식은 일은 그저 돈벌이의 어떤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꼭 일을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게 하시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이유를 안다면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일에 대한 보람도 찾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이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일에 대한 이 보람과 형통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병 고친 것은 안중에도 없고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그 안식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요 세상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 본질을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 이거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도 38년 동안 병자로 있다가 고침을 받았으면 잘된 거잖아요. 박수 쳐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일을 만나면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아주 못된 인간들이요, 잘된 건 놔두고 잘못된 거 그것만 딱 갖고요 시비를 딱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대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따라합시다. 즐겁게 해야 한다.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즐겁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적 건강에도 좋아요. 노래 제목이요 일하는 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하는 해, 1965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올해는 일하는 해 모두 나서라, 새살림 일깨우는 태양이 떴다.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기랴. 일하자 올해는 일하는 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하게 하시면서 부르게 한 노래입니다. 새마을 노래와는 좀 다릅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요 시골에는 겨울 되면 할 일이 없어요. 뭐 합니까? 남자들은요 대부분 다 도박, 노름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살림이 막 거덜나는 겁니다. 거기 빠져가지고. 그리고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농사철이 돼도요 열심히 일을 안 해요. 하도 일을 안 하니까요 올해는 일하는 해라는 노래를 만들어갖고 국가적으로요, 그럼 방송을 하면서 막 스피커로 막 틀면서요 막 주입을 시킨 겁니다. 그 주입을 시켰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기랴. 이 핵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을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일을 즐겁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 창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요 7번이나 언급됩니다.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일하셨잖아요. 일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기쁘게 하셨고 즐겁게 하셨고 그 결과를 보시고 좋아하신 겁니다. 일을 즐겁게 하신 겁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즐겁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훨씬 더 능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막 하기 싫어갖고 억지로요 막 정말 막 억지로 하면 여러 가지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여러분 일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을 하되 즐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을 하면서요 기쁨을 맛보고 일의 결과를 통해서 보람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면 아유 내 팔자야 또 나가봐야 되네 억지로 일어나잖아요.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을 사랑하면 된다. 자기가 하는 일을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요 일이 힘들지 않아요. 이거 사랑하는 일인데 도리어요 그 일이 기쁠 것입니다. 요즘은 창업에서 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 프로그램을 봤는데 30살 뭐 30몇 살밖에 안 되는 이 청년들이 그 빵집을 개업해 갖고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가 막힌 것을 개발해 갖고 그렇게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기쁘게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건 하고 싶은 일이고 노력은 많이 하고 힘은 들었지만 지금 성공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는 이게 천직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을 사랑하라 그랬죠. 일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얼굴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사람 얼굴 보면 얼굴이 부석부석하죠. 그 사람요 근심이 엄청 많은 겁니다.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기쁩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했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시간만 가면 돈 주잖아요. 뭐 놀진 않지만 근데요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어때요? 망하면 누가 망합니까? 자기가 망하잖아요. 월급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잘 돼야 또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건 내 일이야.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건 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일은 내가 할 일이야.
나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인 의식입니다. 내가 안 하면 뭐 딴 사람 하지 뭐.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 아이고 오늘 나는 뭐 못하겠는데 내가 아니면 딴 사람 하겠지 뭐. 뭐가 없어요? 주인 의식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명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좀 늦게 가면 뭐 우리 혜린이가 반주하겠지 뭐 그런 겁니다. 이재현 집사가 하겠지 뭐. 그럼 늦게 오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주인 의식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럼요, 다 제치고 일찍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버티기를 그만해야 한다. 버티기를 그만해야 돼요. 버티기가 좋은 것 같죠? 씨름할 때는 버티기 해야 되지만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버티기를 그만해야 합니다. 이것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버티기 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걸 그만두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못 그만두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면요, 명심하십시오.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잘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새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확 때려치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과 이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의 결과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일도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요, 창의적으로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뭐 억지로 뭐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합니다. 뭐 안 하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요, 내가 그 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야 자신도 기쁘고 일의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일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그래요, 육체 건강도 좋아요.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보십시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억지로 일하고 여러분 버티지 말고 즐겁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고를 때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요, 일의 능률도 훨씬 더 올라갑니다.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쉬면서 일해야 한다. 자,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쉼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너무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능률을 더 올리려고요, 7일 일하고 8일째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가 망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쉬는 게 더 많아졌잖아요. 과거에는요, 제가 직장 다니고 이럴 때는 토요일 날 막 무조건 일했습니다. 노는 게 어디 있어요? 주일 날도 뭐 출근하라 해갖고 막 밤샘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뭐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주일 쉬잖아요. 이틀 쉬잖아요. 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제가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쉼은요,
또 일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쉬는 것은요, 쉬어야 일하지, 이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셔도 계속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쉬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쉬셨잖아요. 그죠?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도 쉬시고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배고픔을 면하기 때문에서만 그럴까요? 배고프기 때문에 음식 먹습니까? 이유가 그 한 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도 면하죠. 그런데 먹는 즐거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맛있는 거 안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러면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그 마음, 맛있는 것을 먹을 때의 즐거움, 이게요, 배부른 것에다가 포함되는 겁니다. 꽃을 팔면서 나는 설레임을 선물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을 팔면서. 이 꽃을 받을 사람이 기쁘고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유 배달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잘하는 거죠. 또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선물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도서관에 일하면서 아유, 인간들이 이제 그만하고 가지, 나도 퇴근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일이 힘들겠어요. 반면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려니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죽지 못해 일하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필요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 외에 매력적인 다른 용도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저주이지만 그게요, 일의 원리입니다. 또 일 외에 쉼도 만드셨어요.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쉬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과 쉼의 적절한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뭡니까? 워라벨. 따라합시다. 워라벨. 들어봤어요? 이 말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입니다. 그게 워라벨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쉼의 장점은 많습니다. 쉬는 것의 장점은 많다고요. 왜요? 쉬어야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안 쉬면요, 피로가 안 풀려요. 스트레스도 그냥 있어요. 그리고 쉬어야 가정과 일, 즉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래야만이 머리가 정리가 돼갖고 창조적인 생각이 납니다. 계속 일을 해서 지쳐 있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목회자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막 피곤하고 지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영감이 안 떠오른다고요. 그럼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쉬어야 한다. 또 쉬면요,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일의 효율도 훨씬 더 오릅니다. 지쳐서 일하는 것보다 쉰 다음에 일하면요, 능률이 훨씬 더 오르잖아요. 그래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쉴 때는 신앙적인 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TV 켜놓고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막 일에 빠져 있으면요, 일에 지쳐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왜요?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그런데 쉬면서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요 참된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열정적으로 일해야 한다. 자,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성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열심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실 때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실제로 열정적으로 일하면요, 잘 안 되는 일도 잘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내게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잖아요. 그럼 열정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열정적으로 일하면요, 잘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열정적으로 일하면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열정적으로 일해야 한다. 또 내가 막 열정적으로 일하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요,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요, 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일하네, 열정적으로 일하네 하면서 도와주고 싶어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브리안나 집사님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요. 그래, 정말 도와줄 게 없나 하고 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예,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일을 할 때요,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아침에 찬양할 때 우리 박 집사님 열정적으로 일하잖아요. 개중에는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거나 말거나 막 열정적으로 일하죠. 엄청 힘듭니다. 왜요? 같이 따라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해주면 신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인드로 막 열정적으로 해갖고 막 끌어당기고 같이 좀 찬양하게 하려니까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여러분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다 보겠죠, 그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열정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즐겁게 일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즐겁게 일해야 한다. 또 쉬면서 일해야 합니다. 밤을 새워서 막 쉬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다시 세 가지입니다. 즐겁게 하고 쉬면서 하고 열정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크게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